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결단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한 달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결단이 감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이 새해가 되면 또 새로운 일을 하면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고 또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 조금 흘러보면 그 마음이 점점 흐릿해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 결단한 것이 감정에만 머무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결단이 머무르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무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으로 결단이 머물게 하려면 언제나 주님 앞에서 또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주님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하기를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2월달이 들어오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다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는 미리 본문을 한 주 전에 주어지면 그 본문을 읽고 고민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오늘 와서 같이 읽어보면서 이 내용 속에서 지혜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가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나 생각해 보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상황이 주어질 때 판단하게 되는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지 아닌지를 알기는 참 알기는 어렵습니다. 모호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인지를 모르고 행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지혜가 중요하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래서 지혜를 많이 구하지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경험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성경에서도 지혜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지혜에 대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잠언서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 잠언서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은보다 귀하다라고 말하고 정금보다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는 은보다 귀하고 정금보다도 유익한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또 한편 잠언서에서는 지혜는 진주보다도 귀하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만큼 지혜를 강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사모해야 하고 지혜를 구해야 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지혜가 은보다 금보다 귀한가? 만일 은과 금을 두고 지혜를 두고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무엇을 선택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혜보다는 은금을 더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잖아요. 지혜는 눈앞에 보이질 않고 은금은 눈앞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사람이 은금에 눈을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지혜를 사모합니다. 아무리 은금이 좋다 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를 누구나 소유하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 잘 압니다. 지혜가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까지 저의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달라, 주님 이건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행동하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혜,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소도로 가는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 내용 전체 내용은 바울이 3차 전도의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능욕을 당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는 돌아왔고 예루살렘에서 잡혔습니다. 잡히고 난 이후에 많이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여러분, 자기 동족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얼마나 폭행을 당했느냐 하면 천부장이, 그 지역을 관리하는 천부장이 바울이 폭행당한 사실을 알고는 그를 구해냅니다. 바울이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로 주위에서 부축해서 올라가야 될 정도로 폭행을 당했어요. 그래 폭행당한 그를 데리고 천부장은 자기 영내로 들어가서 그 옥에 가둬둡니다. 그리고 그 안에 두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이 차지 않았어요. 저 바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방법을 강구해 보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천부장에게 바울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의에서 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자기들은 매복해 있다가 데려오는 그 순간에 죽이려고 작전까지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천부장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길에서 죽음을 당하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조카로부터 유대인들, 바울의 조카로부터 유대인들이 가진 계획을 알게 되고 바울을 급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약 한 100km 떨어진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지키게 하고 보냈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알게 됩니다. 천부장이 가이사랴로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는 대제사장과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그 천부장이 보냈던 가이사랴에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에 찾아가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심판받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알았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보내면서 편지를 쓰는데 유대인들이 매복했다는 사실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실과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뜻 벨릭스는 바울을 풀어주지를 못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가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한다, 이거는 그 지역사회, 그 나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로마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는 자기가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곤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2년 동안이나 구금시켰습니다. 2년 동안 구금시키면서 매일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그 속내는 무엇이었냐면 벨릭스 총독의 속내는 바울에게서 돈을 얻을 수 있을까? 뇌물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감옥에 뒀는데, 옥에 뒀는데 2년을 구금한 거예요.
그러다가 벨릭스는 로마의 부름을 받고 유대 총독에서 떠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임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소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베소도는 가이사라에 도착한 지 한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러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제 가이사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유대 높은 자들이, 유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고소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소도가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있는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고발해라. 그래서 베소도는 유대의 높은 사람과 대제사장을 데리고 내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불렀습니다. 바울에 대한 고발한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중대한 사건임에 분명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거는 심판을 받아야 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발을 해놓고 증거가 없는 거예요. 사건의 중대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곤란해졌는데, 그때 베소도는 바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내 앞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심판을 받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베소도는 유대인들이 길거리에서 매복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길거리에 매복해 있다는 사실은 벨릭스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소도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베소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이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물었습니다. 갈래?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가겠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면 나는 죽어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유대인 앞에서도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없고, 그리고 로마에게도 가이사에게도 죽을 죄를 짓질 않았습니다. 따라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가이사 황제에게,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에 가서 심판을 받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유대 높은 자들의 생각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이 충격은 단순히 이들 때문에 충격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은연중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건 누구를 예외할 것이 없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유대 높은 사람과 대제사장이 바울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에 눈을 들면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되지만, 실제 이들이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유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어기는 사람은 유대 공동체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과 함께 지날 수가 없다고 믿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유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 안 지켜도 돼, 할례 안 받아도 돼,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판단합니다. 바울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사람을 살려두면 되는 것인가? 살려두면 그가 가르치는 것이 온 유대 전역을 이제는 병들게 할 것인데, 우리가 지켜온, 우리가 살아온 그 세월들을 무너뜨리게 할 것인데 이 사람을 살려둘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때 그 내린 결론은 죽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근거를 유대 사회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대제사장과 유대 높은 자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유대인이라면 다 동의합니다.
맞아, 바울은 죽어야 해. 바울은 율법을 어겼고 바울은 할례를 저버린 거야. 저런 사람은 살려두면 안 돼. 유대인들이,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여기에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모든 민족의 복이 되도록 택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만 복이 되도록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를 지키고 자기 규범을 지키고 자기 안에 있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구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충격입니다. 이 말은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우리를 뭔가를 규범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고 지키지 않는 사람을 언제든지 정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판단한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저는 많은 교회들이 이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원칙, 규칙, 그것이 생명보다 소중하고 그게 무너지면 마치 뭔가가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동의는 하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지혜가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보다 앞서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대제사장과 유대의 높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말씀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람들이 유대 공동체에 일어나면 누구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이들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들의 지혜는, 이들의 판단은 저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고 봅니다. 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소도는 말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소도는 로마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베소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미 귀족 사람들이 쓰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귀족 집안이에요. 철저하게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의 가이사라의 유대 땅의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로마 시민권자인 줄 알면서도 올라가게 하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의 내용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결국 자기의 정치력 때문입니다. 사람이 정치가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었을 때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치가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정치가들입니다. 이 베소도는 정말 뛰어난 정치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타당한 생각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는 결국 이 사람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지혜를 발휘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혜를 발휘한 사람이 베소도입니다. 그러나 저는 베소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소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자기 지혜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삶처럼 보이니까 말이죠.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유대인이었고,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판단하며 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가이사에 상소하노라. 가이사에 상소한다는 말은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말입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법정에 가서 심판받겠다 해서 로마로 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겁니다.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난제가 있고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올 때까지 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른 점을 오늘 바울이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면, 바울은 왜 가이사에게 가서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를 오늘 했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가이사에 간다는 말을,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건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부터 이 사람은 이것을 이야기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 매를 맞았습니다. 돌에 던짐을 받았어요.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매를 여러 번 맞아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런데 선교 초기부터 복음 전하는 그때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했다면, 그 권한을 사용했다면 누구도, 유대인들 그 누구도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던지는 순간에 유대인들은 전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인이 길거리를 다니는데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게 되면,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 로마는 그 나라를 가만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 시민권자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 민족을 지켜야 될 것이 로마인들이, 로마 사회였기 때문에, 로마 국가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납득이 됐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무너지고 난 이후에 페르시아에서 수상궁의 그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사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욕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돌아갔어요. 왕의 조서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스라엘 나라 유대 땅에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녹봉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총독이라면 의뢰이 총독의 월급을 받아야 됩니다. 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12년간이나 받지를 않았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이 페르시아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총독으로 내가 부임했지만 페르시아의 정치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왕에 의해서 이쪽으로 보냄을 받았지만 나는 이 일이 페르시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총독의 녹봉을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2년간이나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야. 페르시아 왕이 내게 맡긴 일이 아니야. 나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12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가진 마음이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 일을 그 순간순간마다 그에 따라서 행동하고 지혜로 판단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느헤미야서를 보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또한 여러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보면 요셉은 총리의 권한을 가졌습니다. 총리예요.
사람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만큼의 위력 있는 사람입니다. 총리의 권한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자기 형들, 자기에게 팔았던 형들이 자기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는 총리의 권한의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보냈느냐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총리의 권한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여한, 내게 주신 그 일을 그는 노예에 있을 때든 총리가 됐었던 그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혜가 뭔가? 우리는 지혜를 순간순간마다 일어날 때마다 판단하는 능력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간에 그 판단할 때 잘하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잘못되면 우리는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혜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이야기 속에 나온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보인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바울이 보여줬는데 성경에 나온 지혜는 그 앞에 무엇인가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욕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총독의 녹을 받지 않습니다. 요셉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는 말씀이 먼저 있었고 이 말씀에 따라서 자신은 행동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모든 행동이 이루어졌을 때 이 행동을 보고 지혜로운 행동,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정말 그런가? 바울은 여러분 오늘 판단할 때에 가이사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이 말을 지금에 와서야 왜 하느냐면 지금 이 사람은 선택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할 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 잘못하다가 예루살렘에 가려면 저들의 매복에 당해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앞에 무엇이 있었느냐? 처음에 잡혀와서 천부장에게 이제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 맞고 폭행당하고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고 그리고 천부장에 이제 끌려가서 이제 잡혀가서 옥에 갇히게 되는 그날 밤에 공회에 세워서 여러 가지 변론하고 난 이후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정언하였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정언하여야 되리라. 바울은 그 말을 듣고 자기의 목숨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는 살아온 것이 정인이 되기 위해 살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정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너는 정언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권한을 행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그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보면 로마에 도착한 바울, 우여곡절 겪고 난 이후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제일 먼저 찾아서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과 동일한 인물은 아니지만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유대 높은 사람들. 오늘 유대 높은 사람이 나오지만 사도행전 28장에 나가면 유대 높은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들 내가 죄를 지었고 사람들이 심판해서 나를 죽이려 해서 내가 로마에 와서 가이사에게 항소해서 내가 억울함을 풀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고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들은 큰일 났다. 우리가 폭행한 사람, 우리가 지금까지 돌을 던지고 그렇게 매를 맞게 한 그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였단 말인가? 그러면 이제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바울은 로마에 가서 유대 높은 자들 불러서 두려워하지 마시라. 나는 여러분들을 고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로마에 온 것이 복음을 전하고 정인이 되려고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바라볼 때 오늘 가이사에게 가려고 하는 로마의 시민권자를 밝힌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거예요. 기독인은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구원을 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교회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달란트의 핵심이 뭡니까? 달란트라고 하는 핵심은 얼마를 남겼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 핵심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작은 것 하나 남겼더라도 네가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주님은 끝내 우리에게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이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판단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삶을 살 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내가 쓰러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무너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판단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길을 택한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주여,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통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보면서 이렇게 결정할 때 기도했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이미 이 사람 모든 삶이 기도잖아요. 순간순간 일어날 때 자기 앞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판단하잖아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행동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삶에서 두려움이 올 때, 불안이 올 때 주님은 여기에서 나를 건지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의 아픔이 있을 때 주님은 이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신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판단에서 움직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